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13절까지만 읽혀졌는데요. 14절 제가 더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일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는 수신자가 예배소 교인인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은 수신자가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글입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뿐 아니라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단임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따르지 않겠죠. 디모데가 아직은 어리고 연약하니 디모데를 세워주는 의미에서도 이 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서둘러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미처 알려주지 못했던 지침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있는 예배소 교회를 가기를 원했으나 지체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직접 이 지침들을 전하지 않고 편지로 전한 목적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정말 에베소를 떠날 때 말로 충고했던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 이게 문서는 그 뭐랄까요 그 효력이 있잖아요. 말로 하는 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남겨서 편지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편지 받으시면 어떠십니까? 요즘은 하도 SNS가 발달해가지고 정말 편지로 쓴 뭐 어떤 몇 줄의 글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던데요. 편지로 직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편지 글 중에 3장에 우리가 다룰 것은 임직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2장은 공중예배의 지침에 대해서 말하였다면 3장은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자격이 나한테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은 참으로 특이하게 시작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글을 쓰는데 처음 시작할 때 누구누구님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언어는 피스토스인데요.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그리고 신임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믿을만한 전영근 목사님 이렇게 내가 썼다 그러면 목사님이 저를 되게 그죠? 아 이분이 나를 믿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믿을만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그 디모데 교회에 쓴 것입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감독이라는 말에 조금 뭐랄까요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저희 교단 안에 다 감독 선거가 너무나 좀 부정이 많고 이렇다 그래가지고 저는 감독을 잘 뽑을 때요
정말 '아유 저 사람 괜찮을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 감독은 지금 우리 목사와 장로, 임직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독 연회를 대표하는 분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 되면요. 제가 보기에요. 죄송해요. 그런 분 안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에 왠지 여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 기독 감리교회는 감독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우리 감리교회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독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역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교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 아는 바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없겠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감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 지금 그 시대의 감독과 지금 시대의 감독이 다르다. 목사와 장로. 그러니까 오늘 이 글은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이 감독은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 뭐라 하냐, 장로를 장립한다 그래요. 그 립자가 세울 립자거든요. 장로를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말하냐면 저 사람 장로감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집사님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장로로 설 수 있도록, 권사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버벅거리죠. 잘 할 수 없죠.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떨리더라고요. 첫 설교가 얼마나 떨리는지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목사 딱 안수받고 나오니까 네, 축도하라고 그랬는데요. 아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성부, 성자, 성령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떨었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속장하기도 쉽지 않고 여성교 회장, 남성교 회장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임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할 때는 이분을 어떻게 세울까 정말 격려도 하고 뭔가 좀 책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언어로는 에피스코페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돌보다 감독하다, 그러니까 정말 치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유래되었는데 예수님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감독이라는 말이 양떼를 돌보다. 여기에서 유래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양이 있을 겁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속장님은 속장님대로, 저기 지역장님은 지역장님대로, 또 우리 위원장님대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절에서 의미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졌다고 해서 내가 권위가 있어졌다고 해서 사람을 깔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들은 더욱이나 그러면 안 되겠죠. 교육자들은 더욱이나 그랬으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여기에 계신 성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타 사역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감독이 되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만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에서 장로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장로를 만들 거야.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남편 장로 되기를 되게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는지 장로가 될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서 장로를 못 받으셨어요. 장로 후보까지 올라가셨는데 또 최종에는 진짜 장로가 될 때였는데 제가 갑자기 목사를 한다는 바람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장로는 가문에서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장로를 세움을 받는 개인이나 가정은 매우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제가 목사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그만큼 또 그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이기도 하니 크게 영광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분들이 그 직분을 매우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큰 손해이고 큰 덕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을 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분 때문에 정말 교회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을 끼치는 일로, 선한 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분을 세워드린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권력을 또 자기 어떤 직분을 남용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제 자신을 봐도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독의 직분 자체가 선한 것이기에 감독은 특별히 자격 조건을 갖춘 자여야 되기 때문에 무려 15가지 조항을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내요. 이런 자를 세워라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다 읽게 합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 다 읽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자격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령한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비행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비행 알죠? 네. 아무 때나 그 나를 빗자 쓰더라고 비행이요. 아무 때나 그냥 뛸 때나 안 뛸 때나 막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런 비행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 아내의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 뭐 지금은 장로도 여자 장로도 있죠. 그럼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 맞겠죠. 그러니까 정말 외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초대 교부 시대에는 한 번 결혼 후 독신자가 되어버린 성직자들, 초대 교부 시대 때는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직자들에게 재혼을 금지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재혼 안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직자들은 자기 아내,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참 놀랍죠.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다음은 절제입니다. 임직자들은 술이나 다른 육적인 쾌락을 삼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언제나 신중하고 육체의 쾌락을 삼가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임직자를 세울 때 건전한 정신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술에 중독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세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요즘에 뭐 임직할 때 제가 봐도 이제 누구누구님 술 드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예.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될 때는 제가 아직은 술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해결한 후에 제가 임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훨씬 정직하겠죠. 그래서 건전한 정신이라 하면 자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기를 이렇게 딱 끊을 줄 아는 사람. 술 먹고 싶잖아요. 네, 그죠. 술도 먹을 줄도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 내가 내 이성을 잃는다라는 것을 알고 먹어도 정말 적당히 그리고 가능하면 안 먹는 게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잘 처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임직자를 잘못 세우면 교회는 정말 분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직자는 감독은 제가 바꿀게요. 감독은 이렇게 되는데 임직자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어떤 분들은 막 고집대로 하세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다 막 정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성내지 않고. 그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손님을 또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을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을 세워야 그 사람으로 그것으로 교훈해야 돼. 정말 이단들에게 대적할 수 있다. 이때 당시는 정말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말 공격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제대로 서지 못하면 부끄러워서 이단을 대적할 수 없죠. 그리고 누구를 막아 서주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은 임직자들 안에 있으면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듯 보입니다. 임직자들은 충동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해야 할 말들,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들을 아끼지 않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진짜 내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 말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면 좀 말씀하시고 또 이 말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직자들은 질서 안에서 예의 바르게 또 그리고 도에 지나치지 않고 품위를 지키고 정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설목제교회에서도 너무나 당황스럽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이와 뭐에 상관없이 정말 그 도를 지나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1세기에는요 여행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가 운영하는 여관이라 이런 것에 이렇게 묵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물들일까봐.
그렇게까지 조심했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유숙할 때 그리스도인의 집을 찾아다니곤 했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그런 사람들을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자들은 때로는 가르쳐야 할 다른 지체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임직자의 그 자격과 직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전도하기를 즐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계속 모토가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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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양떼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죠? 속장이면 속도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뭐 교사이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그래서 여러분들 속장님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본문이 이렇게 속에 콘티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콘티만 보시지 마시고 그 본문을 다 보시고,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주석도 다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보시고 목사님 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나누면 우리 속에 필요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3절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언어는 파로인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술 곁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2시간, 3시간 술 마시잖아요. 그럼 술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술독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두 잔 마셔갖고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술 곁에 오래, 참 표현이 되게 재밌죠. 술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술 곁에 오래 있으니까 술 많이 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술 곁에 오래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직자는 구타하지 아니하는데, 임직자가 누구를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안 됩니다. 성질이 급하여서 폭력을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장만 일삼는 언어 폭력,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때리진 않지만 가슴에 상처를 팍팍 주거든요.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임직자들은 관용의 덕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동정심이 많은 관대한 마음과 다정한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상고하면서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왜 간 줄 아세요? 정말 믿음 잘 없었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기다리세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오시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추웠어 하고 꽁꽁 언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두 손 감싸주시면서 아이고 오늘도 애썼지. 예. 그런데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권사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발을 교회로 옮기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인사 좀 서로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면 안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았으면 죄송해요. 제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 안 받으시면 제가 인사드리는데 왜 안 받으세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제가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인사를 하든, 오늘 저희 이경애 권사님 저 만났는데 안녕하세요보다 손부터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침인데 좀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었는데 확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좋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임원들은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손해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이 일맥상통한 말로 되어 있어요. 관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진정한 관용은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용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난 이유를 이렇게 좀 받아들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친절한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단어 아니에요? 친절한 분별력을 가져라. 네. 분별력이 친절하면 그죠? 모든 교환이 이렇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손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자기 주장을만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누가 말할 때 사람이 말을 끊기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급하면 막 말을 끊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또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도 말하고요. 부정한 태도로 재물을 모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가정이 훌륭한 가장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녀들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복종은 내 뜻대로 내 말대로 해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친절한 관용함으로 이들을 잘 다스려주고 또 이야기를 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견은 어때? 아이들이 제가 상담해 보면요, 가장 화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어떨 때 화나는 줄 아세요? 이사 갈 때 우리가 어떤 집을 사기로 했어, 어느 동네로 가기로 했어,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갑자기 어느 날 친구가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더라도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실 때도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는데 얼마 정도 있다가 올 거야. 그래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게 부부지간에 싸우면 저도 그런 적이 많아서 고백합니다만 예, 훅 그냥 한 사람이 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잘 치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안에 기감이 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품위를 잃지 않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감독을 세우는데 가정부터 치리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원만하게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은 삽입구절로 보이는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나중에 삽입한 구절 같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돌볼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임원을 세울 때 또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요, 뭐 교회 받아들이고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일정한 어떤 스텝이 있죠. 그래서 1대1 양육자 바나바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까지 해야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어떤 임직을 세웁니다. 그것은 교회의 흐름도 보게 하고 같은 영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서 묶이게 하고 베이직을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왜 안 시키지? 내가 전에 교회에서는 장로였는데 우리 장로님은 안 계시는데요. 권사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은 좀 교회가 그분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워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종해서 근데 이때 당시는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교회가 교회를 옮겨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개종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뭐 불교 다니신 분이 왔다 그러면 불교식으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임직자는 외부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라고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그 큰 욕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는데 맨날 이렇게 교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일 때는 정말 이렇게 막 나누었어요. 부침개를 부치면 옆집에 나누고 윗집에 나누고 저 여기 500km 사는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해야 되는데 막 계속 속죄 예배 드린다고 막 찬송가는 나오는데 생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옆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외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임직자들은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며 인정받으라 그렇게 권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가미를 쳐서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8절에서 13절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집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되게 임직식 때 이렇게 채택된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새벽 예배 때 어떻게 나눌까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집사는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장차 감독이 될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장차 장로가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죠? 여자분들도 장차 권사 장로가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단정하고 교회 영적 생활과 재정 업무를 돌보았습니다. 집사는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면 저 사람이 집사야 맞아 이렇게 되게 되죠. 정말 이웃을 살펴주고 정말 어떤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는지 좀 봐주시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사를 세울 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아야 된대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술에 또 탐닉하지 않는 사람, 이득을 탐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정말 뭐가 비밀이 있으면 그거를 막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당시 집사들은 구제품을 분배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맡아 할 때 횡령하거나 그것을 다시 팔거나 유용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보고 책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집사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한다. 선한 양심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집사를 세우실 때 이분이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것들을 꼭 한번 체크하는데요. 선한 양심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양심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책무가 너무나 중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 그러니까 자기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말로 하는 사람, 그래야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가 진짜 집사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세우라, 테스트해 보고 세우라, 그리고 다 점검해 보고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임직 세울 때 너무나 고민스럽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뭐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저희들한테 목사님 묻기도 하고 그래요. 이분 집사 세워도 될까요? 이분 속장님을 세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딱 협의가 돼야 될 거예요. 목사님은 또 이것만 볼 수 있지만 또 부담임 목사님이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또 풍문으로 떠도는 것을 통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아니면 지도자가 그분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여 보서 그 풍문 때문에 세워져야 될 사람이 못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도 친천지 한번 갔다 오신 장로님께서 지금 장로로 세워졌거든요. 몇 년 동안 장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장로의 자격을 너무나 갖추신 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상신해서 지금 목사님 장로님이 되셨었는데 누구보다도 정말 장로다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늘 장로님 제가 존경합니다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시험하여 보고 책망을 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조건들을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라. 또 집사의 자격도 또한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뭔가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좋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신기하게도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사회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이번에 무슨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참 그분을 보면 너무 귀해요. 정말 저분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지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마땅해요. 저분이 그 자격을 받을 바가 마땅해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지위를 받을 자가 마땅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므로 사람들에게 높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임직자입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큰 믿음의 담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이 자기의 자리를 다 잘 세워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의미의 정말 가정입니다. 그죠? 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을 세우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임원 훈련을 교리를 가리킨다고 해요.
저는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리와 장정이라는 거 배웠거든요. 근데 감리교회 교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훈련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제가 담임이 되면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담임 지금 하지 못해봐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교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대단한 분 같아요. 교리를 세워나가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집사의 자격 이거 그 옛날에 이걸 다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규칙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를 흠없는 생활의 당위성을 가지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그 사람이 임직원이 임직원답게 세워가는데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우리의 삶 절차를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본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간결한 찬양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정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안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안 자들은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교회 임직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경건하게 붙들고 가정을 세우고 또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정말 잘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이것입니다.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혹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 그냥 홀대하지 마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해내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9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할지니.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깨끗하지 않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제가 미련해서 깨달지 못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맡은 자라야 하나님 정말 교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말하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한 양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죽어주시고 아버지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아버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깨끗한 양심이 아버지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포도남교회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시고 충분히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준 각자의 사역을, 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충성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할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어서
너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소유하게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정말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